지난주에 룻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오전 오후 모두 좀 짧게 끝냈습니다만 다시 룻기가 돌아왔습니다. 이 룻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룻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나는 룻기는 사랑의 이야기다. 동시에 룻기는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사랑과 희생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은 신명기 6장 4, 5절에 쉐마, 곧 사랑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신 이 새 계명 또한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룻기는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희생의 이야기예요. 우리 뒤에 게 없이 앞에 것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랑의 완성은 희생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엘리멜렉이 사랑을 저버리고 희생을 저버린 장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동기는 이스라엘에 닥친 기근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주시는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렇게 하시겠다 예고하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기근을 당했습니다. 자, 재난을 피해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다면 그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살려고 나간 거니까. 그러나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아주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에 다른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주석인 미드라시에 의하면 엘리멜렉은 가나안 정복의 1세대였던 살몬의 아주 가까운 근친이었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힘있고 부유한 가문이었다라고 미드라시는 전합니다. 기근이 닥칠 때에 상대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가 수월했을 거잖아요. 근데 왜 떠났지요? 더 가난한 사람들도 버티고 남아 있었는데 룻기 2장 21절에 나오미의 회상을 들어보면 그들은 떠날 때 풍족하게 떠났다고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부유한 자로서 그 시기를 공동체와 함께 이겨내려면 그 사랑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랑과 희생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그 가난하고 애처로운 사람들을 피해서 자신의 부를 싸들고 모압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모압은 신명기에 여호와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모압은 출애굽 역사에도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던 땅입니다.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부터 해서 나중에 이제 정복당하게 되지만 그랬던 역사가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사랑의 의무, 즉 헷세들을 저버리고 자기 가족하고만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한 랍비의 주석에 의하면 이들은 모압 땅에서 대단히 잘 살았다고 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자기 두 딸을 며느리로 줄 정도였다 하고 그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르바와 룻이 모압 왕의 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압 땅에서 10년간 잘 살았습니다만 그 짧은 행복의 시간 안에 엘리멜렉이 죽었고 병약한 아들과 수척한 아들 말론과 기련도 모두 죽었습니다. 아마 말론과 기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애를 낳을 때부터 엄마가 기쁨인데 나옴인데 엄마가 두 아들을 낳을 때부터 뭔가 삐리삐리한 것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말리혼, 마홀론, 그 다음에 킬리온, 병약한, 수척한 이렇게 붙여줬는데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생각 같은 거 없고 그냥 일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이렇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쉐마에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 자기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일종의 본능이죠. 가족은 자기의 연장선에 있죠. 결국 그들은 불순종의 사랑을 하다가 다 잃었고 생명과 미래마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단 10년 안에.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써 해소가 되는 것이지 피한다고 하나님의 징계를 떠날 수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자 배를 탔습니다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인생에 숨을 곳이 없다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죽었고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세 미망인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때 나오미는 빈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던 재산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기근이 지나간 고향 땅에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모압 땅에서 자기만 달랑 낙동강 오리알 모양 혼자 이방인이 되어 있고 그것도 이제 나이 먹어서 여자의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자, 룻기의 이 어두운 시작, 사랑을 버리고 떠난 한 가정, 책임을 버리고 떠난 한 가정, 그 가정에 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저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저들이 모압 땅에서 다 망했다. 어두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룻기의 반전은 룻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했습니다. 너희는 모압 여자이고 집에는 엄마도 있고 가족들도 있으니 인생 새롭게 출발해라. 아직 어릴 때니까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일 텐데 어서 가라.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오르바는 통곡하고 울면서 나오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의 이름의 의미는 목덜미예요. 오르바는 등장할 때마다 뒷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떠나. 오르바라는 말이 목덜미예요. 두 며느리인데 하나는 목덜미, 하나는 친구. 두 며느리가 들어왔다. 굉장히 문학적이죠. 들어올 때부터 목덜미가 아름다웠었나 봐요.
목덜미를 보려면 뒷모습을 봐야 되겠죠. 오르바의 마지막은 그의 이름대로 목덜미를 보이고 슬피 우는 목덜미겠죠. 떠나갔어요.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죠. 먼 훗날 역사에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얘기는 생략하고, 룻의 이름은 친구입니다. 친구라는 의미예요. 룻은 의지할 데 없이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 생소한 땅, 불안한 땅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집안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집안의 남자들이 다 몰랐겠지만 자기라도 뭔가를 지켜야 될 것 같아서 룻은 그 헤세드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룻의 사랑의 결심은 곧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는 결심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거죠. 고백에도 나와 있죠.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완고하게 룻이 굳은 결심을 나오미에게 피력하자 더 이상 룻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떠밀지 못하고 함께 가게 됩니다. 비록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10년의 그 사랑과 우정을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앞으로 남은 세월이 훨씬 더 많을지라도 이후의 모든 인생을 오늘 내가 선택한 이 사랑을 위해서 다 던지기로, 사랑을 택하기로 이미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이 어디입니까? 모압 땅이 여리고에서 보면 굉장히 멀죠. 한참 평지를 지나면 이제 산지가 있고 한데, 모압 땅 어떤 동네였는지 모르지만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두 여인이 걸어온 이 여정도 결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 두 여자가 걸어온 조그만 보찜을 싸갖고 왔겠습니다만, 이러한 장면, 유다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마침내 저 베들레헴까지 도착하게 되는 이 여정을 마음속에 그려보면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을까. 하물며 여기에 나오미가 혼자 왔다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거리를. 근데 룻이 함께 동행해 줬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줬겠어요. 정말 나오미에게는 생명의 은인같이, 정말 자기가 낳은 친딸 없지만은 친딸보다도 더 귀하게 룻이 고맙게 여겨졌을 겁니다.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룻은 처음 보는 땅이고 나오미는 오랜만에 보는 자기 땅에 돌아왔지만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하니 굉장히 민망하죠. 네. 이제 룻은 지난날에 부유하고 공주 같은 인생의 시간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추수 때가 마침 되었는데 나오미에게 부탁합니다.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이제 가장 힘없고 가난한 한 여자로서 추수하는 밭에 따라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하였습니다. 추수꾼들은 모두 남자들이지요. 거기에는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방인인 모압 여자로서 수모를 당할 위험성도 있습니다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이삭을 주우러 가겠노라고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들이 줍잖아요. 마침 이삭을 줍던 밭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하고 부유한 보아스라는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러 나왔다가 외국 거지 같아 보이는 소녀를 보고서 한눈에 띄잖아요. 사환에게 이는 네 소녀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사환이 대답하기를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저러고 죽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원래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일꾼들한테 방해를 끼치면 안 돼요. 주워가는 주제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밭 가장자리에서 흘린 걸 줍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단 사이에서 일꾼들이 일하는 그 사이에서 제일 많이 흘릴 테니까 거기서 죽게 해달라는 이 외국 거지가 부탁을 하니 아마 이 사환도 황당했지만 허락했던 것 같아요. 좀 너그러운 집안이에요. 그 말을 들은 보아스는 소문에 듣던 그 아이구나 해서 룻을 위해 특별한 배려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룻이 너무나 감사해서 보아스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인사합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을 귀하게 여기고 아주 선대해 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내 시녀들 있으니까 내 소녀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주어라. 이렇게 조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녁 먹을 때도 또 좋은 음식 하나라도 더 얹어주고 그리고 일꾼들도 볶은 곡식을 룻에게 또 덤으로 또 싸줬나 봐요. 그래서 룻이 저녁에 집에 올 때 주운 이삭들하고 또 일꾼들이 준 볶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드리고 오늘 갔던 밭이 보아스란 분의 밭이더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나오미는 보아스가 바로 우리의 근족이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룻은 매일 밭에 나가서 보아스의 시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주워 모았습니다. 추수가 마치자 이제 타작이 시작될 때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목욕을 하고 고운 옷을 입고 향유를 바르고 보아스가 노젓가리 곁에 잠들거든 밤에 가만히 가서 그의 발바닥 밑에 발치에 누워 있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보아스에게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청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동안 외국 거지같이 와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했지만 룻이 고향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옷이 있었겠지요. 깨끗이 씻고 또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가만히 누웠습니다. 즉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청혼을 하도록 나오미가 시킨 거예요. 물론 보아스에게 룻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기꺼이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 또한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거절당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가서 요청을 드려보겠다 한 거죠. 보아스가 밤중에 자다가 발밑에 뭐가 걸리니까 깜짝 놀라 일어나면서 사람이 있길래 너 누구냐? 할 때 룻의 모습을 보고 또 놀랐겠죠. 낮에 본 모습이랑 다르니까. 그때 룻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때 보아스는 크게 감동하고 룻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보아스는 룻에게 2번 감동했어요. 너의 베푼 인애가, 너의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내가 너의 말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려면 보아스는 자기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사람이 순서대로 돼야 되는데 앞순위자가 있었지만 그 사람은 자기 손해볼 것, 자기가 희생해야 될 것을 우려해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던지고 자기는 기업 무르기 하지 않겠다 하고 거절 의사를 표하지요. 그 정도로 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이어준다는 건 보아스로서는 자기 모든 것을 어쩌면 다 걸어야 될지도 모를 만큼 큰 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의 사랑에 감동해서 기꺼이 들어주겠노라. 보아스 또한 희생을 결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만약 아기가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엘리멜렉 때 대가 끊어졌죠. 중간 대가 사라지게 돼요. 족보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기업 무르기를 청혼할 사람은 원래 나오미가 원래 순서자예요. 그래야 가문의 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순서인 거예요. 자부가 기업 무르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한 대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자신도 생각하기에 따라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자기를 위해 지금까지 사랑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며느리 룻의 인생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를 한 것이에요. 한 대가 빌지라도 나보다는 룻이 기업 무르기를 청해서 이게 되면은 좋겠다.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이 보아스는 그 밤중에 룻이 발치에서 일어나 이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든 사정을 한 번에 알아본 거죠. 근데 왜 네가? 라는 하면서 순간적으로 다 돌았죠. 나오미의 의중까지 보아스는 다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가 룻을 보낸 것에 또 이 모든 상황에 이 두 여인의 사랑에 크게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모든 질문을 내가 짊어 주리라 결심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자기들 죄로 다 망한 집이지만 보아스가 희생하기로 결심하였기에 이 집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이 되어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고 동침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때 마침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 생명, 소망의 새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클라이막스의 충격적인 비밀들이 장막 뒤편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는 룻기의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메시아 예언의 비밀이 담겨 있다 하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일어난 일이에요. 미드라시에 의하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한 첫날 밤이 지난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는 결혼 장면과 곧바로 이어지는 해산 장면, 새 생명의 탄생 장면으로 급하게 마무리되고 결혼 장면 이후로는 보아스의 모습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숨이 끊어져 돌아가신 그 순간 이 땅에는 생명이 임했고 죽은 죄인, 죄로 저주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새 생명의 거듭남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참 놀라운 이야기가 마치 이 오보렙 떼듯이 보아스의 또 룻의 이야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새 생명이 탄생했고 나오미의 집안은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매장합니다. 24시간 안에 장례를 끝내야 돼요. 그걸 넘기면 고인에 대한 불경이 된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일에 장례를 지내고 끝냅니다. 보아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탄생의 기쁨 앞에 베들레헴 여인들이 탄생의 축하를 나오미를 향해 안겨주고 이 새로 나온 아기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주로 이런 일은 이제 할례 받을 7일, 우리는 이제 3-7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해산하고 이스라엘은 7일 만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이제 그때 이름을 부여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여인들의 축하의 장면은 바로 그 순간의 축하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도 축복하면서 이 여자들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오베드라고 붙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축하하는 말 15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룻이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키 칼라테크 아쉐르 아헤바 테크 키 칼라테크 그 자부 곧 그 자부 키 칼라테크 아쉐르 아하브 테크 곧 너를 사랑했던 히브리어 동사의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의 완료형은 과거형 시제로 쓰이고 있어요. 너를 사랑했던 그 자부가 너에게 낳아준 자로다. 아기를 낳으면서 룻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룻이 아기를 낳으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곧 장례를 지냈겠죠. 당일에. 슬픔과 기쁨이 함께 섞여서 눈물 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7일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할례할 때가 돼서 사람들은 이제 지난 슬픔을 하나님 주신 새로운 축복과 소망 가운데 정리를 하고 축복의 말을 전해주는 장면이 바로 이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베일에 감춰있던 비밀들이 담겨 있어요. 아하브, 사랑하다라는 말이죠. 아하브의 완료형, 과거형이, 즉 과거 완료형이죠. 영어식으로 하면 아하브 테카, 아헤바 테카, 아헤바 테카. 베들레헴 여인들이 룻을 기억하고 하는 말입니다. 너를 사랑했던 그 자부가 내게 낳아준 아들이로다. 모압 여인 룻의
인생은 짧았습니다. 짧았지만 강렬한 사랑과 희생의 삶이었고, 그 짧은 사랑의 시간들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결실을 낳았는데, 먼저는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나오미에게 더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었고, 그리고 룻이 낳은 이 아들을 통해 다윗이라는 자손이 탄생하고, 그로부터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길이 만들어졌어요. 오베드를 통해서. 그래서 오베드는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 하는 이름이 있어요. 주께서 오실 길이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 예비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는 아름답지만 눈물이 서려 있어요. 근데 아름답고 고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룻기는 굉장히 고상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슬픈 이야기들은 다 베일 뒤에 감춰놨어요. 앞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들은 이 깊은 주석을 통해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우리 정리해 볼까요? 보아스의 사랑과 희생이 이러한 룻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깊이 묵상할수록, 또 인생의 철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그림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사랑을 버리고 떠난, 즉 사랑에 버림받은 땅에 가장 유력한, 이름이 엘리멜렉이면 거의 왕 같은, 베들레헴의 왕 같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가장 많은 양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났을 때, 나머지 베들레헴 사람들은 버림받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사랑에 버림받은 땅에 어느 날 한 이방 여인이 사랑을 가지고 되돌아왔어요. 충격적이고 아이러니한 모습이지만 이방 여인이 빈손으로 사랑만 안고서 베들레헴에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여인을 통해서 사랑의 희생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보아스의 큰 희생의 사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무너진 집안의 사랑의 회복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 가정이 새롭게 이루어질 때 여호와의 이름이 룻기에 다시 찾아오는 이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 뒤로 2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랑과 그 희생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과 은혜도 찾아오신다. 버림받은 우리 죄인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생명을 버려 희생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비처럼 이 땅에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으로부터 은혜의 비가 이 버림받은 이 땅 위에 임하기 시작했고, 우리 죽을 죄인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서요. 그래서 룻기는 진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비밀이 담겨 있는, 그러나 어느 책보다도 뜨거운 은혜와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그 아름다운 결실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길은 바로 나의 사랑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갈 때에 아마 이 민족적으로도 이러한 사랑과 희생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새 생명으로 다시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우린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사순절에 생각할 게 많을 겁니다. 이 룻기를 깊이 묵상하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기도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점점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합니다. 한 1분 동안 마음에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